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우리는 계속해서 22번째 토라 포션 바야켈 모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을 몇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곱 나팔 중간에 있는 일곱 나팔의 중간에 있는 10장부터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이미 소개가 되지만은 이것이 일곱인 심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막간에 있습니다. 인터루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된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을 좇아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카바를 하는데, 먼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을 하고 난 뒤에 바야케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오늘 먼저 카바할 이 내용은 우리가 약 한 10여 년 동안을 토라 포션을 해왔는데, 이제 작년 수콧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일곱 임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을 부는 동안에 중국의 우한 코로나 사건이 중국에서는 12월, 미국에서는 1월 3일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발전하는 그 사태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가면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단계까지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게 될 바야켈,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은 벌써 이 시모트 출애굽기 오늘 이 바야켈과 페쿠데이를 한꺼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바이크라 레위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바야켈의 주제는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바야켈의 주제를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별하라. 또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또 야훼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할 일꾼을 세우십니다. 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성막을 지키하여 모여진 예물이
넘치게 넉넉하게 모아지는 사실을 여기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막을 아싸 이제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사람이 준비되고 그리고 실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37장 몇 절에서는 언약궤와 떡상과 메노라와 분향할 제단과 38장에는 번제단과 또 놋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 내용을 이 토라 포션에서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번 주 22번째 토라 공부 이 바야켈의 제목은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바야켈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까 아싸가 나왔죠.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명령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듭니다.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신 말씀이 데바림이 이러하니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Vayakhel Moshe et kol adat bnei Israel Vayomer alehem ele hadevarim asher tzivva Yahweh 라앗ốt 라앗ոտ은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야켈 모았다 누가 모세가 바야켈 모세가 누구를 모았냐면은 에트콜 아닷 베네 이스라엘 여기 콜은 모든 알렙탑의 모든 그 아닷은 회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회중을 모세가 모았더라. 와 그리고 요멜 알레햄 그들에게 말하기를 엘레 this 이것이 하데바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령이니라 지시사항이니라 아셰르스 찌부바 명령한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이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소트 오탐 그것들을 행하라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그래서 영어를 한번 다시 봅니다. Vayakhel Moshe and Moses assemble at kol adat bnei Israel all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그 다음에 바요멜 and said 말했다. 알레헴 그들에게 엘레 this 하데바리마 the word 아셰르 지바 야훼 the Yahweh has commanded 라솥 오탐 그리고 you should do them 이렇게 토라 포션 제목이 이렇게 읽혀지는데 사실 오늘 이 바야켈의 뿌리 글자는 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걸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이 뜨여지면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교회의 뿌리를 보니까 이 뿌리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켈의 제목이 되는 이 바야켈 카할 이것이 사실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카할 모으다.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 카할이 나오죠. 그런데 이 카할은 이제 우리가 토라를 해석을 할 때 성경에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the principle of the first appearance. 가장 첫 번째 이 카할,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는가? 또 그 다음에 다른 말씀에서 시작이 됐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의 처음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 가운데 어디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라를 이룹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적에 거기에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카할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둔 이 뿌리를 바탕으로 교회란 말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하kop의 시대의 12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가할 이 단어를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통하여 또 해석을 할 적에 히브리 글자에는 모형도 있고 뜻도 있지만 수치가 있죠. 그래서 카할이라는 이 게마트리아 숫자가 135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7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7절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단계가 뭐냐면 무교절 때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마자와 카할, 교회라는 수치가 135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 회중을 모은 것은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열심만 가지고 또 재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적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는 그 모으는 그 개념이 교회의 개념이고, 또 교회의 개념이 아예 창세기서부터 야곱이 12지파를 나누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자체가 건물이 아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또 성령으로 계시는 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의 전,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에, 성전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할 이렇게 불렀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septuagint 70인의 역을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바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 18절을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 가할. 그래서 광야교회는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의 개념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책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교회라는 개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집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세리브레이팅 할 적에 늘 읽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름도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어느 나라의 왕으로 오십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 신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니, 주님께서 오실 적에는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한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교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집을 이루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예수와의 왕국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미 승리를 선포했죠. 이 세상에 많은 이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11장 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느 집의 왕국입니까? 야곱의 집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카할, 이 교회는 오늘 이 모은다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층이 있는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모일 적에 축복의 모임이 있고 저주의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모이고 또 흩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모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위하여 모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하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복을 받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40일 사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축복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축복을 눈앞에 앞두고 무슨 모임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 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죠.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죠. 이 직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루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뭐 이름도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invisible enemy, 보이지 않는 적.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는 invisible enemy가 나타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래서 모일 적에 하나님의 축복을 스타트로, 그것을 우리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겨놓고
전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막 그 환란 중에서도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적에 축복을 위하여 모여야 된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에는 무엇을 위하여 모였다고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축복의 모임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모인 적이 한 번 더 있었죠. 가장 중요한 내용. 이번 주에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 가운데 한국에 계신 분인지 미국에 계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코쇼 음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몸 가리는 게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음식을 먹을 적에 스테이크를 먹는데 거기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그래서 피를 뺀다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계가 있죠. 또 거기에 나오는 이 기름,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막 주님을 알고 믿어오는 사람들에게 토라의 법으로 막 무거운 짐을 해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조금 전에 우리가 모일 적에 출애굽기 32장에는 뭘 위하여 모였다고요?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 제너럴 가이드라인을 우선 드리고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믿음의 해석,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이 회중을 모으고, 회중, 여기에 아다트가 나오죠. 아다트 아까 단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목적을 통하여 회중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고, 그것이 가끔 이 오늘 회중을 모은다는 아다트가 시너가그, 회당.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실 적에도 회당에 모이셨어요. 회당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여기 오늘 아다트, 콜 아다트 베네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모을 때 쓰는 이 단어 회당, 스나고게, 회당,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바야칼 1장에서 바야칼 모시 앳콜 아닷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이것은 온 이스라엘 자손의 교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11장에는 접붙임의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in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여기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걸 수정합니다. 2장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은 예수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이 토라 포션 바야켈에는 샤밧에 대하여 강조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깊은 해석은 제가 시간상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성령님의 영감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토라 보션 바야켈에 강조되고 있는 샤밧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이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메라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야훼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샤밧은 하나님이 엄숙하게 보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여기 일 메라카가 엿새 동안은 일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과 인간이 창조함을 받아가지고 일 동안 일하는 그 일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사 거룩게 하셨으니 창세기 2장 3절이죠. 그래서 샤밧은 야훼 하나님께서 엄숙한 날로 말씀하시고 또 야훼께서는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날, 이 날을 처음으로 축복한 날이 샤밧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2장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굉장히 성별하시죠.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말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기억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지키는 것으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샤밧을 기억한다는 것은 샤밧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지킨다는 말 샤마르, 그 다음에 기억한다는 말 자카르, 샤마르, 자카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운전대를 삼아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한 가지 제가 이 안식일 샤밧에 대하여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오트 표징이니라. 오트. 결혼한 사람의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그래서 처녀가 이 손에 딱 반지가 있으면 이미 임자가 결정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샤밧을 샤마르 하고 이 샤밧을 자카르 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결혼 반지다. 이 오트가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두 오트가 나옵니다. 큰 이적이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이적, 하늘에서의 경이한 이적, 이 표징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끝나가는데 좀 이따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종합으로 합하면 이렇게 랩업 하나로 다 뭉쳐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For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day. 안식일의 주인을 우리는 배우는 날이 또 우리가 샤밧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야켈 히브리 원어는 카할인데 에클레시아 교회하고 연결이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은 것은 교회를 모은 것이다. 또 샤밧은 야훼께서 엄숙한 안식일로 삼으시고 사람 이외에 처음으로 축복한 날이 샤바트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샤마르 지킴으로 자카르 기억하고 우리가 샤밧을 자카르 기억함으로 샤마르 지킨다. 그 다음에 샤밧의 총 마스터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샤밧은 예수와의 결혼한 신부들의 대대로 갖게 될 표징 결혼 반지와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가발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을 적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이 전체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의 축복이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 전에 우리가 돌아보신 바야켈에서 하나님께서 엄숙한 날로 여기시는 샤밧을 우리가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 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는 대지가 딱 성령께서 아예 이 계시록을 이해하게 하여 요한이 밤모섬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내 본 것과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가 12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큰 숲속에 들어가면은 GPS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GPS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7 나팔 중에 6째, 7째 요 사이에 막간 12장부터 14장까지. 그래서 우리 여전히 12장 인트로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동시에 7번째 나팔이 이미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대접 심판으로 15장과 16장에서 우리가 가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 1절에서 6절에 가장 큰 게 아까 옷, 표징이다. 하늘에 엄청난 큰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표징, 이적, 이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여인입니다. 여인. 그런데 보통 여인이 아니라 여기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배가 불렀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해산하면서 막 해산 고통을 막 누리는 그 장면을 탁 요한이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이적 중에 두 번째는 한 붉은 용의 공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달이 그 발에 있고 머리에는 12 별의 면류관이 있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장면을 그냥 두지 못하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그림을 딱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는 흑암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사탄의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공격해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장 읽고 듣고 지킨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요. 자기의 말로가 계시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적에 사탄이 이미 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이기는 자에게 줄을 서야 돼요. 승리가 다 돼 있다. 결론을 딱 보고 줄을 서야지요. 그런데 이 계시록 이런 것도 모르고 적당히 하다가는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 특별히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그 공격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 속임수와 거짓말의 능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 제가 개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전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동안 딱 직장 하나만 있었어요. 막 이 ROTC 장교로 이렇게 복무를 마치고 난 뒤에 첫 번째 직장이
뭐 한국에서 유명한 미디어였어요. 유명한 미디어. 그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그 막 취직이 된 직장이 세계적인 미디어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 방향으로 가는 이 유명한 미디어 둘 다 한국에서 미디어, 미국에서 미디어 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이 편에 섰어요. 이 편에. 저 세계적인 잡지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몇 시입니까? 이 잡지사도 그렇고 또 조선일보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그 언론이 이 편에 섰어요. 이 편에 섰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미국의 유수한 이 텔레비전 미디어, 그 다음에 WP,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NYT, 뉴욕, 누굽니까? 뉴욕 타임스, 전부 이 편에 섰어요. 이 편에 섰어요. 거짓 선동, 페이크 뉴스, 거짓.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 자유와 헌법을 일으키려는 세력, 또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3, 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법안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전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인가 여기 페더럴 웨이도 있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전부 펀드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전부 미국 정부에서 과다한 서포트하던 전부 이 아보션 이 펀드를 전부 끊어버려.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March for Life 거기에 동참하기도 하고 생명 존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존중. 이 편에서 하나님 편에 이기는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못하고 두 가지의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여자가 있고 붉은 큰 영이 있고 이 여자가 나타났을 때 홀몸이 아니고 뭡니까? 아이를 뵀어요. 그 아이가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되자마자 이 큰 붉은 영이 달려들어 가지고 여인과 아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12장의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별들의 우주 전쟁이다. 스타워입니다. 스타워.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도 스타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입니다, 여러분. 또 그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Department of Space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밍, 이란, 그다음에 북한, 이런 러시아, 중국 이런 곳에 이 컴퓨터 이런 신호를 막 가지고 뭐 무기를 발사하면 그걸 제밍하는 이 부대가 스페이스 부대가 미국에 생겼어요. 아주 이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그다음에 자위대, 그다음에 우주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우주의 전쟁,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승리의 초점을 딱 붙들고 우리의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한 코로나를 항상 커버를 하는데 중국이 처음이고 이태리 왜 갑자기 이 유로피안 나라들이 이렇게 많게 될까요? 중국의 1대1로 작전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은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중국하고 친중 정책을 친 모든 나라는 이번에 다 스페인, 이란은 친중 정책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하지만은
저는 이걸 봅니다. 100만 인구의 100만에 몇 사람이 나왔는가? 미국은 57,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294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우한 코로나 사건도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하는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보이지 않는 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는가? 그럼 이제 계속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미리 전하냐면은 이 유튜브는 원래 사람들이 뭐 10분 정도 하면 그냥 끊어버려다. 설교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 딱 보는 분들한테 전체 내용을 축복을 해주고 또 심각하게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뭐 자기를 반대하면은 막 화가 나고 인간적으로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역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기는 편에 하나님의 축복만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짧게 듣는 분도 축복해주고 그다음에 길게 공부하는 분도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이게 나오는데요. 오늘 12장 1절에는 큰 이적이죠. 큰 이적. 그 다음에 12장 3절에는 큰 붉은 용. 가돌. 여기 보니까 가돌이죠. 가돌.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큰 독수리. 12장 11절에는 큰 분. 그래서 이 오늘 12장 1절에 하는 큰 이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은 탑에 나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 사인, 오트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질 때 모텔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 건물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간판이죠, 간판. 간판이 이게 사인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는 사인이 보였다면 이 자체는 실체가 아니죠. 이 호텔이 있다는 그 존재를 알려주는 대행물이죠. 대행물. 그래서 제가 참고로 2017년에 나왔던 큰 이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처녀가 있고 처녀 밑에 달이 있고 레오가 사자고 이것도 하나의 사인, 오트, 하늘의 큰 이적. 그런데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베서 해산하고 그 해산 고통 애써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몇 여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계시록 2장 20절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세벨. 오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세벨은 아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짐승을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여자가 아니죠. 큰 음녀입니다. 음녀는 아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계약에 있는 처녀인데 아기를 뵌 거 아니죠. 그런데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우리가 이 해석하기 전에 이 여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막 사탄이 공격하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여자가 대단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여자가 하나님의 구속을 대행하는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 같으면 사탄이 공격 안 쳐. 그래 일단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 하고 말할 적에 사탄으로부터 엄청나게 미움을 받는 여자구나. 오늘날 나라 중에서 가장 미움받는 나라가 있죠. 저 중동에.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성경적인 이스라엘. 리더랄한 이스라엘 아니고 성경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누가복음 1장에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제 왕이 되시가 예수님이 오시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12지파를 내어준 지파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9장 4절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여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죠. 아이를 배었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맞는 답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성경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 정체를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여인의 주변을 보니까 하늘의 큰 이적에 보이는 해를 옷 입은 환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요셉이 꿈을 잘 꿨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 미움을 받는 게 뭡니까?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12이 면류관은 12지파.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을 바탕으로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한 가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래요. 달. 달은요, 다른 해석과 같이 이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달이 중요하죠.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와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12장 1절부터 뭐가 바뀝니까? 달이 바뀝니다. 달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Brand new start. 그 다음에 그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7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발 아래 달을 였다는 것은 그의 행보가 샤밧을 지키고 7절기를 지키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걸어가는 사이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사이클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확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 계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에딤, 모에드, 시즌이죠. 시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아니라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것이 뭡니까? 7절기가 되죠. 절기. 그래서 절기의 사이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축복이 이 여인이 이게 달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 이걸 작성을 했는데 잘했어요.
이 로시 코데시, 이게 로시 코데시가 저거죠. 월삭, renewal, cleansing, birthing, fresh start, starting a new project.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그 발 아래 있는 달을 하나님이 개정하신 모에드, appoint time, place. 그래서 일곱 절기,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리허설,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지키는 그 아이덴티티, 위치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7절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그 여인이 해산 고통과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오트 이적이 둘 있는데 첫 번 이 오트는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누굽니까? 3절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붉은 용 하면 누굽니까? 뭐 잘 알죠. 이 붉은 용 사탄이죠. 그 용 자체가 사탄인 게 아니라 아까 그 할라데인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간판, 엠블렘, 표식이죠. 심볼. 그래가지고 여기에 붉은 용은 SA10 사탄의 심볼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그 여인과 아이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붉은 용, 붉다는 것은 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죽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탄은 요한복음 8장에 살인자, 그 다음에 참소자. 그런데 이 용이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17장, 13장에서 다시 이제 가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17장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나오죠. 뿔이 있는데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탄은 이미 실패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최종적인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그 말로가 그 삼총사 있죠. 악의 삼총사. SA10 사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세 삼총사가 어디로 끝나게 됩니까? 끝말이. 종결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막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타겟가 된 겁니다. 땅에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막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땅에. 그래서 그가 땅으로 쫓겨났으니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이 사탄이 아직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이 여기서 같이 이제 쫓김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피 이제 유다서를 보면은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자기의 처소를 떠난 악의 천사들, 루시퍼의 세력들, 그러니까 디몬, 귀신들, 이게 다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이미 이터니티 패스트가 있죠. 사탄이 이미 타락했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5절에는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사탄의 말로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투쟁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와의 피,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 그 다음에 믿음의 각오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책략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첫째,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탄이 그를 파괴하려고 했고, 또 여자와 사탄의 분쟁은 인간 타락 후부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구속하게 오신 구속자가 태어난 것을 처음부터 방해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때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 예수를 죽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그 여인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하여 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대적을 준비하게 해 주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스타워 공중전쟁, 악령과 성령과의 대적을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이 성령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평안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방패, 믿음의 방패, 호심경.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악령과의 대적에서 가장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어린 아이가 막 해산됐죠. 해산됐는데 그 아이가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뭐 이 말씀 보면 다 알죠.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이 아이의 신분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죠. 그래가지고 오실 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에 똑같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건 우리가 쉽게 이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예수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주셨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 분들이 야곱의 별과 야곱의 규가 있죠. 야곱이 예언한 유다를 통하여 예언한 가 중에 규가 있죠.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브릿 하다샤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게 계보라 딱 나오죠.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와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태어나자마자 이게 보니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굉장히 갭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벌써 33년이 확 지나갔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위로 다 올라가기 직전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장면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막 스피드 있게 그냥 결론부터 다 나옵니다. 그냥. 딱 결론이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이미 만국을 다스리니까 대관식, coronation 이미 왕이 되셨어요. 네. 네. 여기 특별히 제가 이게 이제 그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이 다스린다는 말 히브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단어가 목사님들의 직분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다스린다는 말, 이게 패스터, 셰퍼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치도 해요. 다윗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셰퍼드의 사역이 뭡니까? 늘 양들을 위하여 푸른 초장을 이끌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하고,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가 나타난지 막대기 돌파기로 오면은 싸우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양을 다 이끌고 막 하는데 꼭 저 뒤에 쳐져가지고 몇 사람은 그냥 느릿느릿한 양들이 있어요. 그런 목자가 그 한 어린 양을 그냥 포기하지 않냐고 가지고 일일이 다 싸매가지고 한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목회 모든 사역을 정말 신학적이 아닌, 학문적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관점을 볼 적에 목회자들이 왕이에요, 왕. 치리한다는 말 그 자체가 셰퍼드. 그래서 그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이 계시록 12장 5절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하늘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exaltation, 승격합니다. 그래서 incarnation, exaltation, coronation, ascension,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막 함축이 돼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도는 말과 나란히 갑니다. 시편 2편 7절과 오늘 계시록 12장 5절을 봅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했도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로다 그랬죠. 근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일에는요, 적을 깨뜨리는 파워도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부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영적인 전쟁,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끝나지 않아요. 아직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6절 맨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대리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60일 동안 양육한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계시록 어디서 뵀습니다. 11장에서 뵀죠. 계시록 11장 이전에는 42달, 또 11장 3절에서는 1260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6절도 1260일.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때를 1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때를 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두 때, 그 다음에 반때, 한때, 두 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다 계시록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둔때와 반때, 12장 7절에서도 한때와 두때 반때, 계시록 12장 14절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오늘 1260일은 똑같은 기간입니다. 결국 이것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백성들과 또 그의 사역자들과 또 나와 있는 여인 이스라엘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을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곳에 가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이죠. 그 다음에 장소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시편 78편 2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가 하는 이 큰 문제들을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이제 산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환난의 기간을 가발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여인이 어떻게 또 날아가냐면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나왔죠. 언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왔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사야서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여자는 이스라엘의 엠블렘, 심볼이 됩니다. 붉은 용은 사탄의 엠블렘, 세탄, 사탄입니다. 더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신분은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이스라엘, 예수,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이미 실패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전쟁을 우리의 생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우한 폐렴의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이미 승리로 받아들이고 이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승리의 무기는 어린 양의 피, 증언의 말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2번째 바야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모시는 바야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이 악하고 엄난하고 힘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또 무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또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또 이 지역에 또 양로원에 계신 분들, 우한 폐렴으로 공포와 또 양성 반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무장케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을 조금치라도 한 바이러스라도 가정이나 살고 있는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모이는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아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의 재림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같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붙들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